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리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를 영원한 평생이시니라.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니 그것을 밟으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종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시간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어거해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르면서 이제 그 낭독한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또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삶이 든다 할지라도 진정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삶은 참 바람직한 삶이 못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그 일산에 병문안을 갔는데 국립암센터 그거를 한 500m 정도 앞두고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일산에 막 들어가자마자 그 차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세울 수 없고 이제 그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세우고 뭐 차 소리도 좀 요란히 나고 그래서 앞에 본네트를 열었더니 이제 연료가 막 엔진 헤드 위로 막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엔진에가 그 연료가 흠뻑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약 가열되면 불 붙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들은 거 그 긴급 출동을 받아가지고 견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사는 아는 그 사모님한테 여기 잘 정비하는데 어디냐 물어봤더니 녹번동이래요. 일산에서 녹번동까지 이제 견인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고쳤는데 뇌가차를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바쁘다고 1시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뭐 정비하는 거, 수리하는 거, 만약에 부품이 이시한 다음에는 토요일날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가게들이 문 닫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정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왔다가 또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긴장이 되고 빨리 잘 고쳐야 할 텐데, 그러면 다행히 그냥 새로운 부품 없이 있는 거 이렇게 잘 조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그 연료 분사가 잘 안 되니까 압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옆으로 위로 영이 튀어서 이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고 꼼빡했어도 배고픈 줄 몰라서 이제 이걸 다 처리하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일산으로 가서 간 길에 이제 병문안하고 올라고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픈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 4시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밥을 안 먹었어도 배고프다는 걸 전혀 못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긴장돼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흘러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 거의 어느 부분에 그냥 막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배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따라서 가정도 평화롭게 되어지고 모든 가정들이 평화로우면 사회가 또 국가가 평화로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나 정말 평강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고 요즘도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많은 또 인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손실되어지고 또 엄청난 그러한 화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평화할 수 있겠느냐? 그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그 구성원들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나부터 내 자신부터 평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평강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한다고 그랬어요. 등잔에 있는 심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마치 뭐처럼, 큰 바위처럼, 큰 바위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 할지라도 그것도 않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그 반석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자기 형인 베드로를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앞으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래요. 42절에 그런데 시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갈대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른들 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 뒤에 보면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갈대 같은 연약한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아예 그냥 반석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왜 갈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애당초에 다 견고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인물이 출중하고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셨다면 아마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려면 여러모로 세상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만 들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막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높임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신분보다도 뭐냐면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그때쯤에는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후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서 그에게 다시금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그도 예수님 따라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못됐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결국 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한다. 신뢰한다가 의뢰한다는 말로도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나오는데 의뢰한다는 거가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긴다.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자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견고해서 반석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좋을 때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내게 어떠한 아픔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반석과 같이 든든한 그리고 정말 무게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런 평강을 두 번 반복한 거잖아요. 그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가장 어떤 복? 기본적인 평강의 복을 주겠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모른다면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해치고 뭐 어찌고 이거저거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잠 못 잔다면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보세요. CCTV를 막 수없이 달아놓고 집을 지키는 정말 무서운 그런 개들을 키우고 근다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자가 없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 평강의 마음.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결국은 주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키시는. 그러면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거는 가장 주요 원인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흔드는데 뭘 가지고 흔드냐면 내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흔듭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노인장만들이 하는 얘기가 도깨비를 만난다고. 시장에 갔다 오다 도깨비 만나가지고 하루 저녁 내 그 자리에 뺑뺑 돌았다고 하면서. 근데 이 도깨비가 이제 씨름하자고 그런다네. 씨름하자고. 그러면은 그 도깨비 뭐 무슨 다리를 거래한다나 뭐 말이 많고 이러저러 그래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걸어 넘어뜨리냐면 약한 부분.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건드려서 넘어뜨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게 약한가? 이성적으로 약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넘어뜨려요. 그거를 이 사탄이, 마귀가 아주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 이제 시름에 들게 만들고 흔들어 놓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쾌락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명예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이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 밭을 팔아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렸네. 그래서 칭찬하니까 그걸 받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근히 욕심이 나는 거죠. 어떤 욕심? 명예적인 욕심.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도 밭 저기 있는 거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좋아. 그래서 이제 밭을 팔았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밭 파는 돈을 딱 만지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남기면 우리가 기념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를 남기고 그 나머지를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내놨어요. 이게 우리의 밭 전부 파는 겁니다. 그래 이 밭 파는 거 전부 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네요. 근데 그래서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는데 남편을 기다리던 삽비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편 혼자 다 칭찬받고 이게 뭐야, 나는 집에서 나도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갔어요.
가서 우리 남편 어디 있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찌하느냐 그러면서 남편이 가져왔던 그 돈이 파는 거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몽땅 팔아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결국은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사정상 다 들려고 했었는데 일부 남기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걸 속였다는 거죠. 왜 속였을까요? 다 팔았다는 것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칭찬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이 결국 망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그 마음이 전에나 나중에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았다면 결국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이 거의 개입해가지고 야 이거 다 할 필요 없지 않니? 하고 또 나중에는 그냥 다 했다고 그래, 다 맞다고 그래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을 한번 받고 나면 어떠냐면 그게 사실로 그냥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보이피싱에 속는 사람들 보면은요 옆에서 말해도 그 사람 귀에 안 들어요. 그 보이피싱 한 사람도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경찰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경찰이 말해도 그 말 안 듣고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하려다가 이제 돈 온팍 다 줄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쩌서 이제 그거 안 줘서 안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면 그게 전부고 다른 사람들은 말해도 그 귀에 안 들으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든다는 얘기죠. 그게 뭘 가지고 내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가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겁니까? 왜 그렇게 그거 먹으면 금방 하나님처럼 지혜가 충만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해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나는 믿음 생활도 내가 많이 했어. 다 겪어봤어. 절대 안 넘어가. 라고 말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맞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성질 나야 돼.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게 합리화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전한 존재예요. 언제 어느 문제로 내가 넘어질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가운데 빠질지도 몰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이제 의탁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그 말은 어떡해요? 영혼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 다른 건 믿지 말라. 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 주님만 믿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믿고 나을 것이 못 된다.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도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되고, 내가 집에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돼. 의지할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지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말 목사님 칭찬하고 목사님 제일이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부분이 탁 와서 부딪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창기에도요, 지하에 있을 때도 정말 입이 혀가 닳게 정말 다 다녀봤는데 어쨌다 해도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이 탁 이게 그 사이에 개입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거가 가장 그게 맹점입니다. 성도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왜냐하면 사탄이 개입하면, 마귀가 개입하면 순간적으로 그 사이는 아주 강 건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의뢰할 분은 어떤 분이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 갈멜산에서 제단을 각각 따로 쌓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와 1대 850으로 대결하자.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하라.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짐승을 가둬서 놓고, 그러나 불은 질리지 않고 불을 내려 그 모든 것을 사르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려와 그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엘리야가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제 내 차례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위에 이제 번제물을 넣고,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갖다 붓는데, 물이 제단에 그 나무에 재물에 흠뻑 적셔져서 나중에는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미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울 정도로 정말 불을 내려 모든 것들이 다 타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을 휘손 시냇강까지 가서 모두 다 죽였죠.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그
그 얘기를 한 거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박관준 장로님이 있었는데 일정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할 때 그 장로님이 총독부나 또는 모든 부분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그 국회를 하고 있는 그 방청석으로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다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기를 하자. 어떤 신이 참신인가? 나무 100단을 각각 쌓아놓고 그 나무 탄 위에 그 창조 대신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그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나무 더미는 내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무에다 불 붙이는데 불 붙여도 불이 안 타면 그게 참 신이다. 분명히 내가 올라간 나무 따라 안 탈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일본의 이제 온전한 신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니까 아마 성경에 엘리야 때 갈멜산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분명히 이 박관준 장로가 아마 살아남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곤란하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우야무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가 거기 이제 의사당에서 소란 피운 죄로 그가 강제로 한국으로 압송돼서 한국에서 옥살하다가 결국 해방 1945년 8월달에 해방되는데 5개월 전 3월달에 옥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관준 장로가 그냥 해본 말이겠어요.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강하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 박관준 장로가 엘리야처럼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걸로 시지부지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신다, 중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지가 더욱더 경배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이르는 비결은 어떠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여러 가지 삶 중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많이 성경에는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잠언서 11장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 정직이란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곧은 올바른 그거더라고요. 사실 그대로도 정직하지만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것 그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에서 바르고 올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도 그러지만 이사야서 26장 오늘 7절에 보면 그래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리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왜 여기 보면 정직함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정직은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 그러면서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왜 정직한 그 의인의 길이 정직하냐? 주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길 가는 자들을 평탄케 하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정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같이 하는,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게 이제 결국 정직하다는 거죠. 주님과 별따로, 주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직하신 주님과 우리가 같은 삶의 그 부분이 되어질 때, 그렇게 하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다가도 이거 주님의 말씀과 안 맞네 그러면 내가 방향 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어디다 비교해 놓고 무엇에 비교해서 내가 정직하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잣대로 재서 내가 정직한 게 되어진다. 아무리 세상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버릇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지만 주님의 그 말씀의 잣대에 대해서 아니면 이건 정직한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정직한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첩도요 하나의 자가 되고 또 저울이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타라니까 모자랐어요.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를 없애고 다른 나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시는 잣대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울에도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주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같아져야 그게 이제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서 무엇을 해서 막 펼쳐나가고 그래야만 된다고가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의인의 첩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세상적인 논리로 정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한 삶을 원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자가 평가를 얻지 못하는 자냐? 바로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는 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나가고
세상을 바라보 나가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직한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것은 결국 정직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갖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5,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어떤 자를 말합니까? 교만한 자.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뛰어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나만의 어떠한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높여놓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6절을 보니까 발이 그것을 밟으리라. 근데 어떤 발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부자도 아니고 뭐 충만한 자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고 진짜 인격 못 얻을 수밖에 없는, 아이 내가 저런 자들한테 밟히네. 내가 평소에 정말 뭐 얕봤던 자들한테 그냥 터지고 밟히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낮을 대로 낮아지는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졌을 때, 스스로 어떤 것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장 낮은 자리로 밟아 놓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놓아두질 않으니까. 사랑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악해서라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가지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낮은 자에서 하나님을 다시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밟아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밟아놓으세요.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손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가지고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죽고 잡혀가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평강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 첫째로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반석과 같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든든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다시 원위치 되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로 향해서 원위치냐면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가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정직한 삶은 세상적인 논리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정직하다, 올바르다, 바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가고 누구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서 내가 높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발밑에 계단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올라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일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조금씩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뭐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발밑에 그 위치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할까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했는데 내가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시 내려가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높이 서 있는 자리가 높아졌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발 내려가고 한 발 내려가서 낮은 데에 자꾸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자긍심이 나를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못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밟아버리고 정말 곤욕을 당하도록 만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삶이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와 같이 막 조그만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마음 상하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 항상 기쁘고 평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처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